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저랑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에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어떤 배신을 당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음모로 사기 결혼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또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낯선 땅에서 두 가지를 얻어요.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결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낯선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자리를 주시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새로운 일을 계속해요. 또 새로운 개척을 해요.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 지금 시대 자체가 변화이기 때문에 모험에 도전하는 일반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로 점프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도 내가 하고 싶고 또 내가 이끌림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프로그램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은 지금 누가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요. 환경에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서, 시대에 이끌려서 거기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라반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라반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냉철하고 또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확실해요. 그런 라반이 야곱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했던 거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라헬을 얻게 되죠. 아무에게나 딸을 주지 않아요. 딸은 믿음직할 사람에게 주죠. 근데 라반은 딸을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두 딸을 다 줘요. 두 딸만 다 준 게 아니라 두 딸의 몸종도 다 줘요. 4명의 여자를 한 남자에게 다 줄 만큼 그만큼 야곱은 탐나는 사람이었어요. 빼앗기기 싫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이 그런 탐나는 다른 사람들이 빼앗기 싫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라헬을 다시 만나죠. 지난주에 봤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떻게 야곱이 라반의 마음에 들고 라반의 가족들의 마음에 다 들어서 일도 얻고 사랑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일 밑에는, 일을 맡았던 일 밑에, 사랑을 이루었던 그 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그 밑에는 신뢰가 있었어요. 신뢰. 일을 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신뢰가 더 중요해요. 일을 잘하는데 믿지 못하겠다. 절대 그런 사람에게 일을 안 맡겨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현대 교육은 능력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죠. 수능,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교육 시스템이지만 세상은 일반 사람들도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일 시키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켜요. 능력이 많은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믿음의 베이스가 돼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현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취업 문제도 있고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찾는 사람, 내가 결혼하고 지금 연애도 하고 있는 그 대상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또 이런 불신도 있어요. 나를 못 믿어요, 나를. 내가 이 사람하고의 사랑을, 이 한 사람하고 평생 사랑을 지켜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이 무서워서 못하는, 결혼이 깨질까봐, 행복하려고 하려는데 더 상처를 받을까봐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동거를 해보는 거예요. 동거를 한다는 이유는 못 믿으니까 확인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살아보고 너를 겪어보고 너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확인하고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결혼에는 믿음이, 사랑에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두 가지, 일에도 사랑에도 믿음을 주는, 믿음이 가는, faithful, 충실한, 신실한. 예수님이 신실하시죠.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이 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간다는 말은 그 사람을 보면 안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기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함께 오래 가지 못해요. 일을 맡기면 어떤 분들은 제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맞추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혀 감을 못 잡아서 헤매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또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도 신실해야 돼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데 믿을 수 없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 가려는 성품이 바뀌고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은 보여야 돼요. 근데 야곱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 보너스는, 그래서 야곱의 그 7년의 삶은 날아가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시간이 막 날아가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힘들면 시간이 지옥같이 안 가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 생애 아주 힘든 순간은요 1분 1초가 1년 같아요. 너무너무 안 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좋은 시간은 빨리빨리 가요. 막 날아가요. 행복한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수련회 가면 다 있어요. 친구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저는 수련회 가서 행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허구한 날 수련회만 기다려요.
수련회 하면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 모드로 가서 매일 교회 가서 살았어요. 여름 수련회 끝나면 겨울 수련회 기다리고, 겨울 수련회 끝나면 여름 수련회 기다리고, 중간에 심심하면 임원 수련회 가자 그러고, 막 하여튼 수련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련회를 기다려서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3박 4일, 2박 3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좋은데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지금 야곱에게 7년이 그런 7년이에요. 왜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그리고 삶의 기반을 닦을 일이 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요. 직장에 나가도 라헬이 있고 집에 들어와도 라헬이 있어요. 몰래 데이트는 또 얼마나 재밌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꿈 같은 행복한 7년이 막 날아가듯이, 그리고 이제 곧 그 사람하고 이제 살 그 기대, 그 꿈, 그 목표, 그 소망이 그 7년을 또 막 당긴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즐겁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야곱의 모든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청천의 병력, 정말 사기를 당해요. 결혼 사기극. 결혼에 사기를 당해요. 이건 참 보기 힘든, 현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사기극이죠. 이 사기극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족에게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족이라면 끝까지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 줘야 되는데, 그 내 편이 될 가족이 오히려 나를 철저히 속이고 이용해 먹고 나를 완전히 거짓말로 사기를 쳤어요.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라반의 어떤 음모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우리는 라반의 고민도 이해해요. 일단 야곱이 너무 탐났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일을 해주는데 여러분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 잡고 싶죠. 이 사람이 내 제사를 막 불려주는데 잡고 싶죠.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레아는 라헬보다 조금 여러 조건적으로, 외모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라헬은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나오는 반면에 레아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 배우자도 없었던, 아버지로서는 큰 고민이죠. 큰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못 만났어요. 또 세 번째, 라헬에 대해서도, 라헬도 챙겨줘야 돼요.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걸 다 아는데 그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 고민 끝에 결혼을 시켜놓고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밤에 신부를 바꿔요. 바꿔치기 하는 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라반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아버지로서의, 또 CEO로서의 그 짐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방법은 틀렸어요. 그렇게 고민을 해놓고 결론은 어떻게 냈냐 하면 다 자기는 손해 안 보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곱도 얻고 기업도 일으키고 결혼도 시키고 레아도 잘 해결하고 라반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다 몰고 갔어요.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느꼈겠어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데 나도 거기 멤버고 나도 거기에 소중한 일원인데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요. 나를 빼놓고 나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고 속여먹고 미리 미안하다, 상황이 이렇다 이런 말도 없이 깜짝같이 속였어요.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7년을 더 노동력을 착취당할 상황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인데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내 모든 이 7년간의 노동력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된 거죠. 야곱이 화가 날 대로 나서 라반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반을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야곱이 이렇게 화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는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충만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라반이고 뭐고 해대는 거예요. 제일 뭐가 화가 났을까요? 일단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그것처럼 화나는 일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것처럼 이 꼭지가 폭발하는 일은 없어요. 이건 난 폭발이에요, 폭발. 거기다 자기의 그 7년의 그 모든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삼촌이고 뭐고 이게 막 이 성경이니까 이 정도예요. 이제 현장에서는 아마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고 아마 주먹질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화를 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착한 성실히 7년간을 섬겼던 그 전의 모습을 지우고 이제 베델의 사건을 경험해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 선한 야곱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해보려 그러면 이런 일이 와요.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내가 아주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희생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와요. 더 이제 힘든 것은 내가 변화된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렇게 막 라반을 향해서 화를 내던 그 라반의 분노 앞에 야곱의 머리에 선뜻 두 명의 이름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한 사람은 에서고 한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들이 왜 기억이 났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그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형의 그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다 뺏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뺏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깨달음이 와요. 형이 정말 화가 났었겠구나. 아버지가 분노하셨겠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당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몰라요. 맞는 사람은 알아요. 맞아봐야 알아요.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에 걸려본 사람을 알아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지옥 같은 그 고통을, 그 무너지는 절망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위로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참 이게 말뿐일 때가 많죠.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알아요, 사실은. 근데 왜 굳이 야곱에게 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늦게야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왜냐, 이제 야곱을 리더로 세울 거니까. 복의 근원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고통을 채우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뺏긴 사람, 배신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던졌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 안 했어요. 노예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요셉을 죄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 감옥 밑바닥 인생의 삶을 속속들이 알도록. 왜냐? 리더는 그 사람들까지 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 우리 경매자매 간증처럼 현장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불편한 삶을 살아봐야 느낌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로 만들고 있는 거죠. 라반은 냉정합니다. 라반은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 조건을 또 들이밉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 자기 시나리오대로 딱딱하면서 절대 양보 안 해요. 똑똑하죠. 지혜로워요. 능력이 많아요. 이 전략가예요.
도망갈 틈이 없어요. 능력이 많고 똑똑한 건 알겠는데 진리죠, 진려.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힘들죠. 결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이 야곱은 이 라짜만 들어도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라반에게 얼마나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안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빼앗는 자, 갈취하는 자, 속이는 자, 이기는 야만꾼에서 이제는 라반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요. 복종하는 자가 돼요. 철저히 종처럼 7년을 다시 섬깁니다. 그래서 합의 14년, 나중에 보면 20년을 채워요. 라반이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리더로 만들기 전에 섬김의 훈련을 하세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섬기라고 우리를 광야로 던지세요. 섬기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섬기는 것은 힘든 대로 가는 거예요. 아픈 대로 가는 거예요. 불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냄새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 맡은 분들이 가끔씩 중간에 나 상처받았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겠다고 임명을 받아놓고 좋은 예산, 넉넉한 예산, 좋은 공간, 좋은 시스템, 좋은 사람들, 좋은 프로그램 다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게 사역입니까? 그건 호강이에요, 호강.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누가 못해요? 다 있는데 다 갖춰놓고 누가 못하냐고요.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사역은 없는 데 가는 거예요. 사역은 힘든 데 가는 거예요. 사역은 모자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또 안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하니까, 세상은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다 갖춰놓고 거기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다 있는데 거기 무슨 순종이 있어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냐고요.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되는데,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굉장히 거칠게 어마어마한 쇼크를 주면서 다루고 있어요. 20년 동안.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독은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은혜 받았으면 다 될 것 같죠? 다 되긴 뭐가 다 돼요. 내 속사람은 똑같은데. 라반한테 대드는 거 보세요. 혈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도 손해 못 보겠다 이거예요. 양보 못 하겠다 그거예요. 그 그릇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철저히 부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야곱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2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전에 야곱 같았으면요 도망갑니다. 안 합니다. 안 해.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살아요?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라반의 얼굴을 매일 보고 살아요? 이건 못할 일이죠. 라헬 데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전에 야곱 같았으면. 그러나 야곱이 이를 악물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수업 연한을 채워요. 그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견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어느새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그 7년이 힘들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라반이 있는데, 일하다가 라반을 만나는데, 라반한테 계속 체크당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7년이에요. 나머지 7년. 첫 번째 7년은 빨리 갔겠지만 두 번째 7년은 빨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야곱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견디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 야곱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베델의 사건,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평생 함께 할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고난의 야곱 옆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라헬이 옆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었어요. 그 힘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그 무기를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무기. 지금 연단의 기간, 고난의 기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내셔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